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가스페레스입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 있기를 즐기는 사람은 학문의 뜻을 세우고 해를 따라가는 사람은 일하는 데 땀방울을 아끼지 않으며 인생의 등불을 들고 가는 사람은 현자가 된다. 네, 요즘 제가 읽은 글 중에 한 부분인데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불빛 아래 서 계십니까? 가스페레스의 성수경입니다. 아픈 발로 멈춰서기엔 당신이 너무 보이네요. 나를 향해 벌린 두 팔을 보고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셀 수 없는 핑계들로 멀어져 왔네요. 번번이 넘어져 온 나를 이미 다 보셨겠죠. 이게 나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게 나예요. 진심인 척 드린 기도는 사실은 날 위한 거예요. 전부 알고 모른 척 안아준 당신인 걸 몰랐어요. 셀 수 없는 핑계들로 멀어져 왔네요. 번번이 넘어져 온 나를 이미 다 보셨겠죠. 이게 나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게 나예요. 투정들로 가득 찬 하루들을 함께 해주셨죠. 미안해요. 당신의 사랑이 필요한 그런 연약한 나를 알아줘요. 셀 수 없는 핑계들로 멀어져 왔네요. 번번이 넘어져 온 나를 이미 다 보셨겠죠. 이게 나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게 나예요.
글로벌 복음방송의 가스펠 에세이 오늘도 여러분 곁으로 찾아왔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스탠드 불빛 아래 있기를 즐기는 사람은 학문의 뜻을 세우고 해를 따라가는 사람은 일하는 데 땀방울을 아끼지 않으며 인생의 등불을 들고 가는 사람은 현자가 된다. 알고 계시죠? 우리에겐 영원한 빛 그리고 소중한 빛, 언제나 따라가야 할 한 줄기 빛이 있다는 사실을요. 글로벌 복음방송의 가스펠 에세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제 이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hallel1997@gmail.com hallel1997@gmail.com 그리고 카톡 아이디 검색하시면 카톡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 카톡 아이디는 역시 hallel1997 hallel1997입니다. 그리고 gbcglobal.org gbcglobal.org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방송을 들으실 수 있고 지난 방송 듣기도 가능합니다. 오른쪽 위쪽에 세 줄선이 있습니다. 그 세 줄선을 클릭하시면 각 나라가 나옵니다. 그 중에 캐나다를 클릭하시면 가스펠 에세이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제가 항상 업로드를 해놓습니다. 유튜브에 가스펠 에세이 검색하시면 일하시면서 언제든지 유튜브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가스펠 에세이는 청취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얼었던 강물이 녹아 흐르고 하늘 끝에서 따스한 바람이 불어와 코끝을 간지럼 태우며 먹먹한 가슴 밀어내며 쓸쓸했던 심
알기 원해 나의 삶에 참된 의미를 가기 원해 내가 가야 할 그 어딘가로 보기 원해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 듣기 원해 자유 얻은 내 친구의 웃음소리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알기 원해 나의 삶에 참된 의미를 가기 원해 내가 가야 할 그 어딘가로 보기 원해 어둠을 물리치는 빛 듣기 원해 자유 얻은 내 친구의 웃음소리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지금 여러분께서는 가스펠 에세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좋은 글을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8월 한 달 동안은 유기성 목사가 지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 책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그 한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진 베드로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아침이 되어 빈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 해변에 앉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의 마음에도 놀라운 감동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지금은 낮이고 깊은 물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라고 대꾸하지 않고 명하신 대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베드로 자신의 배는 물론 요한의 배까지 가라앉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많은 고기를 잡고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기는커녕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실 밤새도록 고생만 하고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어부가 아침에 뜻밖의 고기를 이렇게나 많이 잡았으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정상입니까? 형제를 만났으니 당연히 좋아해야 맞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덕분에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 2대 8로 나눕시다. 앞으로 계속 동업할까요? 라고 사업 제안이라도 했다면 말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순간 영의 눈이 뜨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표징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를 깨달은 성도가 경험하는 첫 번째 은혜는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지 전율에 휩싸일 만큼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면 통해 자복하는 역사부터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것을 느끼는 순간 내 죄악이 내 눈에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당신은 진짜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입니까? 당신은 다음 질문에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당신 주변에서 당신보다 더 악질인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 악질 많아요.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옆집 누구도 그렇고 직장 누구도 그렇고 교회의 모 집사도 그래요. 라며 대답에 열을 올립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기 죄를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눈이 뜨인 사람은 아무도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이미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홀로 걸어가신 길 나도 그
그 길 따르기 원해.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길, 오직 주 나와 함께 하시네.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길, 주님 내게 말씀하시네. 이 땅에 복음 선포되리니 주 나라 세워지리라. 주 말씀 따라서 주의 걸음 따라서 보이신 그 길을 가려네. 나의 여호와여 나와 함께 하소서. 주와 동행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보소서. 주의 마음 내게 부어주소서. 나는 알 수 없네. 그러나 주가 하시네. 나를 사용하소서. 주 위에 여호와여 나를 보소서. 주의 마음 내게 부어주소서. 나는 알 수 없네. 그러나 주가 하시네. 나를 사용하소서. 주 위에 주의 마음 내게 부어주소서. 나는 알 수 없네. 그러나 주가 하시네. 나를 사용하소서. 주 위에 그러나 주가 하시네. 나를 사용하소서. 주 위에 주님이 홀로 걸어가신 길, 나도 그 길 따르기 원해.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길 위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만 기다립니다. 글로벌 복음방송의 가스펠 에세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좋은 글 항상 보내주시는 다니엘님, 공감되는 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혼자인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돌아보면 가진 것 없는데 기도하니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돌아보면 나약한데 기도하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돌아보면 사방이 막혀 있는데 기도하니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돌아보면 세상이 막막한데 기도하니 영원한 영생과 생명입니다. 돌아보면 내가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게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요. 기도가 항상 답입니다. 다니엘님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레인보우님 변함없이 이번 주에도 글을 주셨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조건 없이 용서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감격하거든요. 오늘 이 말을 꼭 들려주세요. 그러면 당신도 용서를 받게 될 테니까요.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감사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따사롭고 푸근해지거든요. 오늘 이 말을 꼭 또렷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당신도 감사를 받게 될 테니까요.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사랑해요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사랑이 깊어지거든요. 오늘 이 말을 꼭 하셔야 해요. 그러면 당신도 사랑을 받게 될 테니까요. 그러게요. 어려운 것 같지만 막상 하면 쉽습니다. 자, 용서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어떠세요? 오늘 누군가에게 이 말을 한번 건네보면 어떨까요? 레인보우님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좋은 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이메일 hallel1997 hallel1997 @gmail.com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톡 아이디 hallel1997 역시 hallel1997입니다. 좋은 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릴 때 넌 많은 꿈도 있었지. 하고 싶은 일들도 되고 싶은 것도 현실이란 길을 걷다가 보니 세상을 알고 고개만 숙여져 이젠 무엇을 하고 뭐가 될지 얻은 현실들이 두려운 거니 지금 내가 하는 일들과 가진 것이 부족해도 너는 내게 그 자체로 기쁨이니까 있지만 내가 흘린 눈물은 하늘의 별이 되고 아름다운 이 땅의 열매가 될 거야.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이제 우리는 함께야. 너는 내게 온 선물 소중한 내일이야. 이젠 무엇을 하고 뭐가 될지 얻은 현실들이 두려운 거니 지금 내가 하는 일들과 가진 것이 부족해도 너는 내게 그 자체로 기쁨이니까 있지만 내가 흘린 눈물은 하늘의 별이 되고 아름다운 이 땅의 열매가 될 거야.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이제 우리는 함께야. 너는 내게 온 선물 소중한 내일 내게 온 선물 소중한 내일
지금 여러분께서는 글로벌 복음 방송의 가스펠 에세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매번 말씀드리지만요. 글로벌 복음 방송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GBC global.org에 들어가시면 각 나라를 보실 수 있는데요. 하와이, 미서부, 미동부, 캐나다, 한국, 스페인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밴쿠버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밴쿠버 영사관에서는 본격적인 여행 시즌을 맞아서 여권 분실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여권 분실에 대한 주의를 당부를 했는데요. 그 사례들을 보면, 분실 사례들을 보면요. 여권이 든 가방을 버스나 스카이트레인 정거장 벤치 위에 올려놓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거나 여권이 든 가방을 버스에 두고 내리는 경우, 그리고 밴쿠버 시내 관광 중 다른 관광객이 사진 촬영을 부탁해 여권이 든 가방을 의자에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가방을 분실 또는 날치기 당하거나 관광 투어 중 여권이 든 가방을 도난당하는 경우, 그리고 출국 수속 시 또는 호텔에서 체크아웃 시에 가방을 옆에 내려놓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거나 여권을 심지어 비행기에 두고 내린 경우, 그리고 한국으로 귀국 전 여권을 짐과 함께 미리 보냈거나 짐을 정리하며 여권을 폐지와 함께 휴지통에 버린 경우, 또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 차 안에 여권이 든 가방을 두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분실한 경우. 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밴쿠버 총용사관은 여권 분실 후에는 2개월가량 관계기관의 수사 절차를 거친 후 새 여권 발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많다면서 여권 분실에 특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고요. 또 여권 분실 횟수에 따라서 여권의 유효기간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여권 분실 횟수가 5년 이내에 3회인 경우 여권 유효기간은 5년으로 제한되고요. 또 5년 내에 3회 이상 그리고 1년 이내에 2회 이상 분실자는 여권 유효기간이 2년으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네, 저도 몰랐던 새로운 사실이네요. 네, 어쨌든 외국에 살고 있는 저희나 또 여행 중인 분들이나 영주권, 여권 이런 중요한 것들 분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소식은요. 광역 밴쿠버 중의 한 도시인 포트무드 경찰이 쿠거 공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 제보자에 따르면 쿠거는 제보자의 애완견을 공격한 후 끌고 가려 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제보자가 소리를 지르자 쿠거는 애완견을 놓고 달아났고요. 애완견은 바로 동물병원으로 옮겨져서 현재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네, 경찰은 쿠거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는 뚜껑이 꼭 맞는 쓰레기통을 사용할 것, 자칫 쓰레기통 뚜껑이 잘 맞지 않아 음식물 냄새가 나면 쿠거 등 야외 동물을 끌어들이게 되니까 애완동물의 먹이 또한 야외에 두지 말고 실내에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에서 쿠거를 만난다면 일단 침착할 것, 그리고 옷이나 가방 등을 이용해 형체를 크게 보이게 할 것, 시끄러운 소리를 내놓 천천히 뒤로 걸을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쿠거와 마주쳤을 때 갑작스럽게 움직이는 것은 쿠거의 공격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밴쿠버에 살고 있으면은 사람들 모이면 야생동물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곰 이야기부터 라쿤 이야기, 그리고 코요테, 코요테, 그리고 심지어 쿠거까지. 네. 다람쥐는 늘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끔 저희 뒤뜰에도 라쿤,
라쿤이 러구리과인가요? 네, 어쨌든 라쿤이나 또 가끔 좀 무섭기는 하지만 코요테도 가끔 등장을 합니다. 다른 곳에 살고 계신 분들은 이런 제 얘기를 들으시면 어떻게 거기에 살 수 있나 싶으실 텐데요. 네,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자연이 그만큼 살아있는 도시라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제가 살고 있는 밴쿠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세상 속에는 많은 일이 있어요. 슬픈 일, 기쁜 일, 다양한 일들이 아주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세상엔 재밌는 게 더 많아요. 게임하고 영화 보고 연애하면 너무나 재밌어요. 하지만 나에게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내 삶에 없으면 안 되는 소중한 보물이죠. 그것이 내 삶에 선물해준 게 너무 많아요. 행복과 희망과 기쁨과 사랑을 모두 선물해줬어요. 내 삶에 더 이상 소중한 건 없어요. 세상에 재밌는 것들이 나에겐 모두 소용없죠. 이제는 내 삶에 하나님이 소중해요. 그분이 내 삶에 행복의 은혜를 선물해줬으니까요. 사실 나에겐 부족한 게 참 많아요. 돈도 없고 모습 없고 키도 작고 좋은 백도 없어요. 하지만 나에게 더 좋은 건 필요 없어요. 그분이 내 곁에 늘 항상 계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내 삶에 선물해준 게 너무 많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이기는 크신 사랑을 줬어요. 내 삶에 더 이상 소중한 건 없어요. 세상에 중요한 것들이 나에겐 모두 의미 없죠. 이제는 내 삶에 하나님이 소중해요. 그분이 내 삶에 행복의 은혜를 선물해줬으니까
어느 산속 깊은 곳에 지혜로운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세 사람이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노인에게 어떻게 살아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사람은 재주가 뛰어나지만 성격이 급해서 실수를 자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인은 이 사람에게 발받침 간격이 넓은 사닥다리를 주었습니다. 두 번째 남자는 남들보다 머리가 총명하지만 뭐든지 자기 혼자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인은 이 사람에게 다리가 하나뿐인 사닥다리를 주었습니다. 세 번째 남자는 힘이 세지만 인내심이 부족해서 항상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인은 이 사람에게 기다란 줄 사다리를 주었습니다. 다시 마을로 내려간 세 사람은 노인이 준 사닥다리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때론 집안일을 하기도 하고 때론 마을에 도움이 되는 일도 했습니다. 노인의 가르침을 깨닫기 위해 사닥다리가 필요한 모든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일을 해주었습니다. 석 달 후 비로소 노인의 가르침을 깨달은 한 사람이 다시 노인을 찾아왔습니다. 재주가 뛰어나지만 성격이 급해서 실수를 자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노인이 준 발받침이 넓은 사닥다리를 사용하므로 무슨 일이든 한 번에 하나씩 정직하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머리가 총명하지만 뭐든지 자기 혼자서만 하려고 했었던 사람도 노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다리가 하나뿐인 사닥다리를 사용하므로 인생은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곧이어 힘이 세지만 인내심이 부족했던 사람도 다시 노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석 달 동안 기다란 줄 사다리에 매달려 일하는 고통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고통을 견디고 극복해내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 사람의 말을 들은 노인은 매우 흡족해했습니다. 사닥다리에 숨겨진 인생의 세 가지 법칙을 세 사람 모두가 잘 이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직과 협동과 인내, 그것은 사닥다리에 숨겨진 인생의 세 가지 법칙이었습니다.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앞에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나 숨쉬는 동안 나 사는 날 동안 주님. 평소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는 부부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자초지종을 듣고는 처방전을 부부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만약 화가 치솟거든 처방받은 약을 물에 타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드시 입안에서 1분 지난 후에 삼켜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1분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 큰 효과를 볼 것입니다. 부부는 의사 말대로 화가 나면 약을 물에 타서 마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약이 떨어지자 부부가 다시 의사를 찾아가서 약을 더 처방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 약은 비타민입니다. 부부가 싸움을 안 하게 된 것은 그 비타민을 먹고 기다리는 동안 분노를 사겼기 때문입니다. 소통에 있어 1분이라는 시간의 힘은 어떻게 보면 참 위대한 것 같습니다. 속담에 참을인 자 셋이면 살인도 피한다는 말이 있죠. 그 1분의 시간을 한번 활용해 보면 어떨까요? 잠시 쉰 후에 1분 후에 소통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글로벌 복음방송의 가스펠 에세이와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좋은 시간 되셨는지요? 저는 다음 주에 변함없는 모습으로 다시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글로벌 복음방송의 가스펠 에세이였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마냥 눈물만 흘리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 힘없이 서로 바라보네 속 깊은 영혼도 이런 내 마음을 아는지 주님의 이름만 간절히 불러 힘들게 살아가야만 하는지
잠들